오늘은 에스더 7장 말씀입니다. 어제 6장 말씀에서는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다 그랬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게 해달라고 왕에게 나갔다가 오히려 그 모르드게를 높이게끔, 그래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온 수사성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긴 자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참 하만이라는 사람이 말꼽기 갖고 이렇게 말 끊으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더군다나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이면서 온 성에 다니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 사람만 보면 엎드려서 절했는데 한순간에 이제 그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높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가서 또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때에 왕비가 에스더가 연잔치에 빨리 참여하라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이 있다고 해서 하만이 이제 두 번째 날 또 잔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에 그 왕비가 연잔치에 갈 때는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좋아가지고 자기밖에 없다고 초청받은 사람이 좋았는데, 이 둘째 날 두 번째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갈 때는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마음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영 찜찜하고 불안합니다. 지금 잘못하면 죽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잔치에 갔을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갔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왕이요, 이 권세 있는 사람이 어떤 곳에 한번 어제 방문했는데 다시 오늘 두 번째 방문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참, 또 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왕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제 듣지 못해가지고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곧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왕이 지금 얘가 탄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소원을 말하려고 하는데 무엇인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고 결단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루 사이에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에스더는 왕 앞에 섰을 때 모습이 겸손합니까? 안 합니까? 겸손합니다. 어제 하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만은 자기가 막 왕 된 것처럼, 왕하고 동급인 것처럼 그냥 자기가 왕에게 부탁만 하면 왕이 뭐든지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냥 왕과 같은 자세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자세로 왕 앞에 나와서 부탁을 했는데, 지금 에스더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간절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면 내 소원 좀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왕비이면 자칫하면 어떻습니까? 하만보다 더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하만 말을 잘 듣겠습니까? 왕비 에스더 말을 더 잘 들어주겠습니까? 아무래도 자기 왕비 말을 더 잘 듣겠죠.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는 하만보다 이 에스더가 더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참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권세를 가지면 교만하지만은,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어도 겸손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알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만해지느냐? 사람이 재물을 믿거나 권세를 믿거나 그러면 자기가 높아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물보다 권세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합니다.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왕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목숨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왕이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감히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있어? 이 말입니다. 내 목숨 좀, 내 생명 좀 살려주십시오. 내 민족을 좀 구해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내 민족이 다 죽게 되었나이다. 이러니까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비와 왕은 같은 급입니다. 감히 왕비를 죽이려고 그랬어? 어떤 놈이야, 그놈이?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나도 죽게 생겼고 내 민족도 이제 팔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도륙함을 당하고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은 차라리 종으로 노비로라도 팔렸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한 민족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민족 한 민족을 다 없애버린다면 왕에게도 엄청나게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이 나라 안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감히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왕이 볼 때에 감히 말이 안 될 그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당장에 말해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바로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왕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믿는 최측근, 그래서 총리, 두 번째로 높은 권세를 줬는데 그 하만이 왕비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충격을 받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냥 일단 그 자리에서 왕이 떴어요. 아마 생각을 하러 좀 갔는가 봅니다. 7절에 보면요. 왕이 노하여서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전혀 못했죠.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라.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 신하들은 왕비 옆에 얼마 가까이 가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더군다나 술 한잔 해가지고 취해서 그냥 이제 막 왕비한테 가서 왕비가 살려주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막 가서 사정하고 막 제발 해달라고 하니까 왕비의 걸상에 막 가서 사정하다가 하니까 그걸 누가 봤습니까? 왕이 보고, 왕이 기분 나쁘니까 저놈이 왕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냥 호통을 친 것입니다. 자, 이 하만이 그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성경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자기가 맡은 총리의 일을 어떻게 감당을 했습니까? 신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지금 다니엘을 좀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워낙 청렴하고 성실하고 잘하니까. 그러니까는 오직 하나 걸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것. 그 신앙, 그 문제. 그래서 이 시기하는 다른 그 관원들이, 고관들이 한 달 동안은 절대로 왕외의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뭐 하지 말라요? 기도하지 마라. 그런 법을 만들어서 왕이 변할 수 없도록 이렇게 금령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작당을 한 고관들이 결국 다니엘을 고발해가지고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을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고관들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이제 다니엘만 죽으면 우리가 이제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살아서 나왔습니다. 왕이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 왕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사자들이 그들을 다 물어 뜯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다 오히려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만이 바로 그런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왕에게 충성된 말을 했고 왕을 모함하던 그 두 내시를 고발해서 왕을 살려줬던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이 하만이 나무를 세우고 50굽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자기가 그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살리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에 빠지고 교만해지는 사람은 마귀에게 붙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면은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구원의 역사,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모르드게의 기도가 자기 민족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고 악해져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겸손한 믿음을 주시어서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 기도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